새벽빛 묵상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바리새인이며 유대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배경은 불신과 무지와 유혹을 나타냅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긴 찾지만 어둠 속에서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갖추기는 했지만 두 가지 문제를 드러냅니다. 하나는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 내가 아니라 우리 뒤에 숨습니다. 그는 자기 그룹들 사이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오지는 못한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지도 못합니다. 마치 우리 집이 몇 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자신의 믿음은 비어있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게다가 그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도 믿지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표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표적을 그저 기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혼란을 겪게 됩니다. 표적에 근거한 신앙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라는 방식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는 평행선을 그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과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기도 합니다. 그저 한심하고 답답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로 하여 보여주고 깨닫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거듭나다 혹은 다시 태어나다 할 때 이 거듭이라는 단어는요, 다시 새롭게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스꽝스럽게도 당대 최고 지식인인 니고데모는 말도 안 됩니다.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날도 끊임없는 진보의 신화에 개선과 개혁의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의 전환이 쉽지 않은 겁니다. 마치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잘하느냐 못하느냐 따지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물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셨던 모습, 그리고 사람이 출생할 때의 물, 이 생명과 출생의 이미지를 통해서 영혼의 거듭남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물과 성령이라는 주제는 요한복음에서 계속되는데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이심을 밝힙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물의 근원이심을 드러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된 생명이시듯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뒤에는요, 내 나라, 즉 우리 예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이것이 가능한가 하면서 가능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성령께서 불어넣으시는 그 생명의 호흡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아기가 스스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죠. 육신의 생명처럼 우리 영혼의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캐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서 우리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고 하십니다. 바람이 불어도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피부로 느낄 수도 있고요. 또 바람에 흔들리는 것들을 보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또한 바람은 아닙니다. 이것이 또한 바람과 바람의 표적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표적이지만 진짜 보아야 될 것은 바람, 성령,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관리하고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또 성령으로 난 사람, 우리들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마치 돛을 단 배처럼 성령의 바람이 이끌어 가시는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 삶에는 예측 불가능함이 늘 내재해 있으면서 동시에 또한 우리는 누구보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후반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숨을 후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숨을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직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물으시죠. 이것은 니고데모와 다음 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대비시키고 그리고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벌어질 더 큰 갈등을 예견하게 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또 신비로운 언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천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얘기하는데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니 진짜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민수기의 놋뱀 사건을 또한 기억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거스르고 반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는 뱀을, 그 뱀의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바라볼 수 있도록 장대 위에 놋뱀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나았죠. 이것은 주술이 아니라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장대 위의 놋뱀과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는 죽음의 도구가 오히려 구원이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 처형을 높여지심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십자가 죽음의 때를 영광을 받을 때라고도 표현합니다. 그의 거듭남은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독사에 물렸을 때 치료법이 의외로 단순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 들린 뱀을 그저 바라보는 거요. 십자가의 구원도 우리 몸속에 그 죄의 독이 퍼져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변화되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옹호하고요.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합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답답해 보이는 대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진리로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품 안에서 하나님 제게 물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말씀이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 검사 결과와 정확한 진단이 빨리 나오고 속히 치료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쉽지 않은 과정을 아이와 가족들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